아니 심히 기쁜 일일세 평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 한 번 더 구주 예수 의지 죄악 벗어버리네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 더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자여 구주 예수 의지 구원함을 얻었네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한 번 더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 주여 주 함께 하소서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 더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예수 믿는 받은 증 더 많도다 받은 증 더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이번 주의 친절한 발에 안에세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주로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진실하신 주님 찬양해. 한번더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진실하신 주님 찬양해.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진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마지막 찬양을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십니다라고 같이 고백하며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내가 나아갑니다라고 그렇게 같이 고백하며 기도하십시다. 같이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주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가 의지할 만한 분이 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 되시고 그분 또한 친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기꺼이 맞이하시는, 우리 기쁘게 환영하시는, 정확히 우리를 먼저 초대하시고 우리를 먼저 나아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먼저 다가오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를 보살피시는 하나님, 새해를 맞이한 뒤 지난 해와 새로운 오늘을 돌아보는 오늘입니다. 고난이나 괴로움 속에서도 내 뜻이 아닌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다시 거듭 돌이켜보면 감사와 은혜가 남은 날들이었습니다. 언제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고 절대 우리를 외롭게 하지 않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해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기를 다짐합니다. 이미 언제나 하나님과의 교제를 기뻐하고 기꺼이 여기는 형제 자매들을 불어이 여기고 응원하며 이를 따라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부족하고 가식적인 사람이 신앙인이 아니며 진실되고 믿음직한 사람이 기독교인임을 믿을 수 있게 삶이 본이 되는 자녀가 되도록 노력하는 매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형제들을 아끼며 원수를 온유함으로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늘 저희 곁에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판교 도시 사역도 A국의 선교사님들에게도 좋은 나무 교회가 힘이 되는 형제이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순전히 임하는 저희가 되길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함께 말씀 읽으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마태복음 7장 말씀이고요.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함께 말씀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오늘은 기초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지난주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기초가 좀 있어서 일어날 수 있고 빛을 발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기초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상식적인 얘기가 있죠. 저는 안 가봤는데 뉴욕의 맨하탄에 가면 고층 빌딩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 고층 빌딩이 많이 있는 이유를 대부분이 설명하기를 기초가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집안이 안반이기 때문에 큰 바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마 한 번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기초가 튼튼해야 무너지지 않는다. 또 기초가 튼튼해야 든든히 설 수 있다는 예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 찾은 예는 1929년에 일본의 23년 9월 1일에 관동 대지진이라고 하는 엄청난 지진이 한 번 있었다고 합니다.
뭐 우리는 그때 안 살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아마 관동 대지진이라는 얘기는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진도 7.9 정도의 대지진이 발생해서 아마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고 대부분의 건물이 다 무너졌던 것이 그때 관동 대지진의 모습일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때 그 거의 버틴,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고 거의 흔들리기만 하고 거의 파손이 되지 않은 건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 지금은 없어졌다고 합니다. 다시 건축을 해서 그 임페리얼이라고 하는 오래된 호텔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호텔은 어떻게 지었냐 하면 기초공사만 한 2년 걸렸고 또 기초공사 말고 나머지 공사 2년 총 4년이 걸려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너무나 많은 돈과 시간을 무리하게 들여서 지은 건물의 본보기처럼 많은 비난을 받는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또 건축 방법을 그냥 기초를 단순하게 만든 게 아니라 기초를 넓게 아주 넓게 만들어서 건물에 비해서 왜 이렇게까지 지어야 되냐는 비난을 받고 또 비아냥까지 들었던 건물인데 놀랍게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거의 파손되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는 아주 유일한 건물이 되었고 이 건물을 지었던 라이트라고 하는 건축자는 일본 건축계에서 전설적인 사람으로 남는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건물이 유지하는 데 있어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기초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 5장에서 시작해서 7장까지 와 있는 이 산상수훈의 내용에서 끝부분에 예수님이 자기가 지금까지 가르쳐준 것을 요약하거나 혹은 가르쳐준 것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보통 어떤 강의를 듣고 어떤 가르침을 들으면 그 가르침을 만족하고 흡족해하고 가르침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뿌듯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찰나에 예수님은 그 강조점이 어떤 얘기를 들었냐보다 더 중요한 기초를 두는 것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 비유를 통해 듣기만 하는 사람에 대해서 듣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 마지막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이 아주 간단합니다. 이 비유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불리고 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은 구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집을 지을 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집을 다 짓고 나서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구별하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게 구분이 되느냐? 집을 다 짓고 그 집에 들어가 살 때도 모릅니다. 이 집을 지은 사람이 지혜로운지 어리석은지의 구별점은 집에 물에 잠기거나 폭풍이 불 때 가서 비로소 알 수 있다는 것을 이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도 비슷하거든요. 우리가 신앙이 좋은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어느 식당 가서 밥을 먹는 모습을 통해 신앙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설령 식기도를 한다 그래도 그것은 신앙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겉으로 보면 다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직업군 따라 그렇거든요. 직업군 중에 어떤 특정 직업군은 그냥 보면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직업군이 사회 속에서 대인관계할 때 짓는 표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표정을 보면 믿음이 좋아 보이고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보면 웬만하면 다 거룩해 보이고 천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막상 어려움이나 역경에 처하면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으면 뭔가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있으면 그 신앙이 진짜 좋은지 나쁜지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조금 불행히도 시련과 고통 가운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기초가 든든하다면 어려움과 시련이 오더라도 견딜 수 있을 겁니다.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반석과 같은 말씀 위에 쌓여진 신앙이라고 합니다. 근데 신앙의 기초가 다져지지 않은 사람은 어려움과 시련 앞에 흔들립니다. 하나 예를 들면 이제 코로나 기간이 있었죠. 코로나 기간, 코로나 직전까지 좋은 교회의 상징처럼 불렸던 교회들은 젊은이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한 것이 새신자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약간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마음이 좀 있었죠. 그래서 어르신들만 많은 교회, 노인들만 많은 교회는 늙은 교회, 미래가 없는 교회 막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를 지나고 나니까 코로나 끝나고 견딘 교회들은 젊은이가 많은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 젊은이가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근데 그 젊은이들은 든든히 서서 견딘 젊은이가 아니라 이동한 젊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든든히 섰다기보다 잠시 이동을 한 것뿐이고 코로나 이후로 견딘 교회들은 저희 어머니가 다니시는 교회 같은 나이가 드신 분들이 견고하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꼼짝없이 하나님 앞에 매번 반복해서 가는 데와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이 기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초는 든든하냐 든든하지 않냐, 말씀 위에 있느냐 없느냐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어 있고,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은 기초는 결국 좌절과 낙심과 힘을 잃고 포기하게 만드는, 결국은 무너지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다 믿음이 좋길 바랄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 믿음이 좋고 든든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기초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의 기초가 뭘까요? 어떤 사람은 신앙의 기초를 신학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신앙의 기초를 자기 고백이라고, 신앙 고백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기초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기초는 강조하는 두 개의 동사가 있는데, 하나는 듣는다, 그리고 하나는 행한다입니다. 어쩌면 무게가 좀 더 있는 단어는 행한다일 수 있지만, 사실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기초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합쳐야 되겠죠. 듣고 행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듣는 것만 가지고는 신앙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사실 기적에 가깝습니다. 어쩌면 기적을 보는 게 더 믿음의 역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듣기만 하고 내가 좋은 설교를 계속 듣고 조회수가 가장 많은 설교를 듣는다고 신앙이 만들어지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듣기만 하는 겁니다. 근데 듣는 거 하나 없이 내가 신앙이 있다는 전제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하겠다는 행동만 계속한다, 이것도 기초는 되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 기초는 듣고 행하는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그러니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것을 직접 행하는 것이 신앙의 기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 당시에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예수님의 직업을 우리가 가끔 까먹는데, 그분은 원래 목수셨습니다. 저도 같이 운동하시는 분 중에 목수가 있습니다. 목수이신 분이 같이 수영하는 사람 중에 지금 20대 한 명이 와서 미래에 무슨 직업을 가져야 될지 모르겠어요, 전기를 배워야 되나요, 목공을 배워야 되나요, 막 이런 얘기할 때 이 목수이신 분이 목수가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 설명하는 걸 옆에 들었습니다. 되게 유익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집 전체 구조를 이해하고 집의 설계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전기를 배우든 뭘 하면 된다 해서 뿌듯하게 말씀하셔서 그 옆에 전기 전문가가 계셨는데 약간 섭섭해하는 거를 아침에 봤습니다. 전기하시는 분은 또 다르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는 지금 몇 달째 갈 바를 못 정하고 있습니다. 다 자기가 최고라고 얘기하니까. 근데 목수의 입장으로 집을 짓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설득력 있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집이 어떻게 지어야 튼튼하고, 어떻게 만들어야 집이 오래가고, 또 나무는 어떻게, 그리고 이제 문화재까지 관리하려면 자격증이 하나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까지 하고, 그런 자세한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집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셨기 때문에 집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집이 어떻게 해야 튼튼한지, 그리고 집의 중요한 기초가 뭔지를 설명할 때 신앙적으로만 설명하신 게 아니라 이미 집에 대한 이해가 있으신 채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강한 설득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당시에 시대 사람들의 집도 그랬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사막으로 있었죠. 안 가봐서 모릅니다. 근데 설명에 따르면 모래로 된 땅에 군데군데 거대한 바위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위 있고 모래 있고 바위 있고 모래 있고 이런 형태인가 봅니다. 그러면 집을 지으려면 바닥이 안정적이어야 되는데 당연히 바위 위에 집을 지어야 튼튼하겠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지만 바위가 많지도 않고, 더 큰 문제는 바위 위에 집을 짓는 게 매우 어려운 작업인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위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바위를 깎아야 되고, 또 바위를 어느 정도 파야 되고, 장비도 필요하고 공구도 필요하고 기술도 필요하기 때문에 과거 그 당시의 기술력이나 노동력으로는 너무 어렵다는 걸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쉬운 방법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지었냐면 바위와 바위 사이에 모래로 메워져 있는 골짜기에 집을 짓는 겁니다. 그럼 바위에 짓진 않았지만 좀 나름 튼튼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니까 보기에는 바위에 지은 것처럼 느껴지고 나름 튼튼하게 짓는 방법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상은 모래 위에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위 사이에 있기 때문에 평지에 있는 모래 땅보다는 훨씬 단단합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면 바위가 보이기 때문에 튼튼한 집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결국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기 때문에 안전하진 않았다는 겁니다. 신앙도 이런 신앙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이 바위의 기초로 바위를 기초로 하여 집을 짓는 것과 같은데,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이 차선책인 바위 사이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정확한 그 당시에 집을 짓는 이 형태를 알았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지어야 된다고 정확하게 비유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비유에 나오는 두 사람은 뭐 집을 누군 짓고 집을 못 지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집을 짓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신앙 생활을 할 것이고 모두가 인생이라는 것 집을 지어갈 텐데 결국은 나중에 결과가 다를 겁니다. 특히 현대 사회는 많은 말씀을 듣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듣기 쉬운 시대가 없고요. 인터넷을 봐도 조회수가 많은, 아침에도 잠깐 유튜브를 켜보니까 예배마다 조회수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예배는 시청하는 사람이 10,000명이 넘는. 저는 그렇게 막 좋게 보이진 않아요. 10,000명이나 교회를 안 갔구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좋게 보이진 않는데, 특정 교회는 10,000명 막 넘는, 어떤 데는 2명, 3명, 아마 관리자만 보는 것 같은 그런 조회수도 보이고, 그런 것들을 남이 본 말씀 앞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뭐 교회마다 되게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듣다가 조금 지루한 타임이 되면 다른 교회로 옮기고, 유명하다는 사람 리스트를 뽑아서 한 번씩 교회들을 관리하는 사람 같아요. 막 관리하면서 오늘 설교는 어디가 괜찮았다 이제 평가 내리는 사람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또 많은 책들이 있고 얼마나 좋은 것들이 있습니까? 다 귀찮다. AI에게 말씀을 요약해달라 그러면 요약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말씀이 희귀했다고 말을 들었는데 우리는 말씀이 희귀한 게 아니라 너무나 말씀이 많아서 실컷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더 큰 문제는 이제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근본적 문제가 있습니다. 안 듣는 사람, 이건 해줄 말이 없습니다. 해줄 말은 없습니다. 아예 안 들은 사람은 제가 늘 비유하는 수영으로 말하면 개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평생 수영으로 인정을 못 받는 퍼덕거림만 가능하겠죠. 근데 만약 들었다, 교회를 다니고 있다, 모태신앙이다, 내가 나름 좋은 교회를 다녔었던 경험이 있다, 이런 사람 대부분은 설교를 들을 겁니다. 근데 이 들은 사람의 문제가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왜 사람들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을까? 몇 가지 원인을 추정할 수 있겠죠. 첫 번째, 가장 쉬운 이유, 말씀이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말씀이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설교를 할 때마다 새로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했던 설교를 또 해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마음이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거죠. 이거는 이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지난주에 아니면 지난달에 작년에 무슨 말씀을 들었는가 아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이것은 이제 기억나지 않는 문제고, 행하고 싶어도 기억이 안 나서, 공부도 비슷하잖아요. 공부하고 싶지만 수업 시간에 것이 하나도 기억 안 나는 거와 비슷한 상황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더 많은 이유라고 생각하는 건 두 번째 이유입니다. 들은 말씀대로 행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가장 설득력 있는 핑계고 설득력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위 위에 집을 짓는 게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바위를 깎고 파서 기초를 만드는 거 어렵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듣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행하는 건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 행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 어렵다는 얘기는 말씀을 실현하고 구현하는 게 어렵다기보다 마음이 어려울 수 있어요. 말씀대로 살면 뭔가 손해보거나, 말씀대로 보면 뭔가 친구를 잃거나, 말씀대로 살면 뭔가 이렇게 세상과 어울리지 못하거나, 말씀대로 살면 뭔가 행동에 제약이 많다는 조건들을 찾고 되면서 이걸 실천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말씀을 행하기 어려운 이유는 손해보기 때문에, 친구를 잃기 때문에, 따돌림 당하기 때문에, 제약이 많아서 말씀을 실천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요, 익숙하지 않아서요. 하나도 익숙하지 않아서입니다.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음이 손해보는 금 친구 잃는 거 이 모든 것보다 더 강력한 이유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건 정상입니다. 그래서 익숙한 걸 익숙하게 만드는 거를 훈련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쉽지 않다는 어렵다는 이유로 행하지 않습니다. 말씀만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건 청력만 있어도 하거든요. 내가 보청기를 끼는 상태가 아니라면, 내가 청력이 존재하는 한 말씀은 누구에게나 들립니다. 근데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하신 것은 청력 얘기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고 듣고 실천하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들어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한번 말해보세요 이런 뜻이 아니라,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나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라고 하는 태도가 필요한데, 그것이 이제 정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세 번째 이유는 들은 말씀을 행하려는, 연결된 거죠.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이 노력이라는 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노력에 반대되는 이제 착각 같은 게 하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은혜는 노력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은혜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은혜는 노력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노력하지 않는 거랑 다른 거거든요. 제가 이 예를 자꾸 들어서 지겨우실 수 있는데, 저는 은혜와 노력과의 관계를 가장 많이 깨달은 곳이 수영할 때였거든요. 자주 하는 얘기잖아요. 물에서 뜨는 유일한 방법은 몸에 힘을 빼는 겁니다. 그럼 몸에서 힘을 빼는 방법은 힘을 빼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 관계 자체가 되게 애매한 말이지만 사실이에요. 몸에서 힘을 빼려고 노력해야, 물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 뜨는 게 아니라 물에서 힘을 빼려고 노력을 해야 뜨거든요. 왜냐하면 내 몸은 힘을 빼는 데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게 은혜다. 그러면 무슨 노력이 필요할까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노력 자체가 없는 상태로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은혜가 존재할 가능성이 없게 만드는 행동이 된다는 겁니다. 신자들이 굉장히 오해하는 거예요. 나는 안 해도 자동으로 된다. 참 쉬운 거죠. 뭐 예를 들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린 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죠. 저도 뭐 대라 그러면 꽤 있습니다. 비슷한 유형이 있어요. 저는 민폐 캐릭터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민폐 캐릭터를 되게 싫어하는데, 민폐 캐릭터인데 지위가 높다. 정말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들 되게 싫어하고, 비슷하게 싫어하는 유형이 이제 고집이 센데 우유부단한 사람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싫어했던 사람이 한 3명인가 4명 딱 있는데 거의 안경을 쓰고 있어서, 안경 때문은 아닌 것 같은데 비슷한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럼 미워하는 사람을 안 미워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도 열심히 하면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질까요?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오늘 기도 한번 했어요. 그럼 거짓말을 안 하게 될까요? 아니요.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미워하는 말을 하지 않기로 노력을 해야 되고, 거짓말을 하고 싶은 순간이 있을 때 거짓말을 하지 않고 참말을 하려는 수고를 해야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거든요. 아니면 미워하지 말아야겠다는 것을 어디에 메모에 기록하거나, 아침마다 깨서 메모장에 오늘 하루도 누구도 미워하지 말아야지라고 써놓거나, 거짓말 하려고 할 때 거짓말하지 않기 위해 생각을 한번 더 하자는 뭔가를 내 삶의 루틴을 만들거나, 그런 노력이 없이는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구호가 아니라 훈련, 노력 없이 절대로 어떤 것도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딴 데 가서 했던 얘기인데, 한국에 가장 크게 유행했던 영성 훈련 중에 하나가 묵상이 있었습니다. 지금 묵상은 굉장히 소멸된 훈련입니다. 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앞으로 다가올 이유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문해력 문제가 생겨서 묵상을 못 할 겁니다. 그런 걱정은 좀 돼요. 문해력, 그냥 문장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 많은 묵상하는 사람들이 묵상을 하고 행동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묵상나눔이 어떤 곳이 됐냐면, 누가 잘하나예요. 그래서 저 묵상 나누기 싫어. 왜? 묵상을 잘 못해서. 이거는 뭐
그 문장을 분석하거나 문장을 해석하거나 번뜩이는 뭐 아이디어를 내거나 이걸 하기 위한 묵상이 아니거든요. 묵상은 그 원래 뜻대로 이렇게 말씀을 복용해서 내 삶에 영향을 갖게 하자. 그리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까지 계속 신음하자. 계속 반복해서 되새김질하자. 이게 의미인데 이제 행동에 초점에 맞춰지지 않고 뭘 했냐의 나눔에 초점에 맞춰지니까 성경 공부든 묵상이든 속된 말로 맛이 훅 가게 됐다는 겁니다. 여기는 뭐가 문제가 있냐면 노력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노력. 뭔가 내가 실천하려고 하는 노력. 내가 들은 것은 행해 갔다는 결정. 행함의 주체가 내가 능동적이 되어서 성령이 도우시지만 성령이 나를 조종하는 게 아니라 이끌어 주시고 성령이 나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지도하실 수 있도록 한 채로 내가 능동적으로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결국은 그런 사역들이 상당히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실제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고 실제 믿음은 듣고 배운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실천하고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게 육체 연습이 똑같잖아요. 여러분이 무슨 운동을 배운다. 유튜브를 열심히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하면 못합니다. 1차적으로는 어제 들은 강의를 모르고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내가 몸으로 연습하지 않는 한 강의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뭐 스윙을 한다, 뭐 던지기를 한다, 발차기를 한다, 뭘 들어도 내가 실제로 몸으로 연습하지 않은 채로 강의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감아차라. 뭘 감으라는지 모릅니다. 뭘 어떻게 해라. 몸으로 연습할 때 그게 하나 들음까지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들은 것을 행하고 들은 것을 행하는 것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질문하고 물어보고 궁금한 걸 찾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신앙이 꼭 좋은 거냐? 아니요. 궁금한 거를 물어보는 거와 실제로 행하려고 물어보는 것은 다릅니다. 실제로 행하려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경우는 신앙이 성장하는 걸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차선책이 없어요. 행하지 않고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없어요. 수영의 예를 들면 수영을 연습하지 않고 수영하는 법을 인간은 만들어냈습니다. 구명조끼 입으면 됩니다. 아니면 튜브를 끼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언제 문제가 생기죠? 진짜 물에 빠졌을 때.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인명 구조도 가능할 수 있지만 튜브나 구명조끼만 입었던 사람은 결국 할 수 있는 일이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연습했냐, 연습 안 했냐의 차이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한 산상수훈의 결론이에요. 온갖 좋은 얘기를 다 했잖아요. 결론이 뭐예요? 좋은 얘기 들었냐? 기분 좋냐? 이게 아니에요. 들었냐? 그럼 해라. 실제 행동해라. 실제 실천해라. 이게 산상수훈의 결론 같은 말씀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모래땅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집을 지으면 무너진다고 하는데도 자꾸 안 무너진다고 고집을 피웁니다. 연습을 하나 하지 않은 채로 자기 신앙은 괜찮다고 얘기하고 실천하는 게 하나도 없이 자기는 성장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어떻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예수님 시대를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 시대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전혀 다른 차원의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완전히 다른 차원의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가끔 외쳤습니다. 이분이 진짜 우리의 구원자다. 우리의 구세주다라고 외쳤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실천은 어렵구나 그러고 대부분 떠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같은 데 보면 제자들에게 이런 말까지 하셨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어마어마한 말씀을 전하시고 엄청난 이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응은 떠나려고 하는 것밖에 없었다는 것을 예수님도 보셨다는 겁니다. 아마 지금도 비슷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전국의 수많은 교회에서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면 주일이니까 마치 설날에 민족이 대이동해서 설날이니까 가족을 만나는 것처럼 주일이니까 어찌저찌 하나님 만나고 교회로 오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떠돌아다니는 군중에 불과합니다.
실제 하나님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걸 듣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사람들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천해야 건강도 그렇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 수많은 유튜브나 뭐 인터넷 안에 있는 건강 관련 자료들을 봅니다. 누가 건강해지죠? 그걸 실천한 사람. 내가 건강에 대한 수많은 걸 뭐 AI에게 물어봐서 건강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그걸 실천한 사람이 튼튼해집니까? 아니요. 그걸 실천해야지. 검색한 사람은 절대로 튼튼해지지 않습니다. 더 재밌는 건 강의를 들은 사람도 튼튼해지지 않습니다. 진짜 튼튼해지는 사람은 그걸 행한 사람만이 건강해지는 것을 여러분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결론적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만으로 끝나지 말고 진짜 고백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산상수훈의 결론 같은 말씀이고,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묵상을 멋있게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남들이 보기에 그거밖에 묵상 못해라고 해도 실천하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 저도 아침에 운동해 보면 이론은 그 펠프스급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거의 돌고래에 가까워요. 이게 사람이 아니에요. 이론은. 근데 수영은 돌멩이에요. 그거는 뭐 재밌긴 하죠, 대화할 때. 하지만 본인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기초가 좀 단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초가 단단한 유일한 길은 듣고 행하는 겁니다. 듣는다는 게 이미 전제가 됐다면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행하는 겁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들은 것만큼 훈련하는 겁니다. 그 훈련이 있다면, 찬양도 그렇잖아요. 찬양을 1년 내내 앞에서 찬양팀이 인도합니다. 찬양을 계속 듣습니다. 찬양의 수준이 올라가나요? 내가 찬양의 깊이가 생기는 유일한 방법은 찬양을 계속 불러야 돼요. 누군 얘기합니다. 어느 날 은혜가 꽂히면 부를 거다. 그런 경우는 대부분 오죽해서죠. 군대 가서 훈련소에서 유격하다가 눈물 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시네 우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건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유격을 만난 거에 불과한 겁니다. 그걸 이젠 변화 훈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실제 변화는 들은 것만큼 노력하고 훈련하고 수고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올 한 해 이런 수고가 우리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많은 거 하지 않잖아요. 많은 거 하지 않지만 이 많은 거 하지 않는 것 가운데 많이 들음 말고 많이 행함이 있어서 나중에 우리 인생이 마무리될 때 결국 우리가 지은 집은 평가받을 겁니다. 지금 평가는 단면이에요. 뭐 어떻게 알아요? 단면이에요. 나중에 예수님 오셔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를 분별해 주실 겁니다. 그때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기초가 세상에 허탄한 모래 같은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었다는 걸 증명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할까요? 우리의 기초를 위해서. 기초는 실천하는 겁니다. 실천하는 거. 실제로 실천하는 겁니다. 내가 들은 것만큼 행동하는 겁니다. 아는 것만큼 행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초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그런 기초를 쌓는 사람 될 수 있게 역사해 달라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반석의 집을 짓는 것 같은 인생을 예수님이 설명하실 때 말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행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말씀을 통해 잠깐 보고 나눴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듣기만 하고 또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수준이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무엇을 들었던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노력, 수고가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노력, 수고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른 사람에게도 수고할 것을 나눠주고 훈련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삶에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나타나는 삶을 좀 살고 싶은데 그러려면 우리는 듣는 것만 많으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우리에게 실제로 행하는 삶이 있도록 인도하셔서 무엇을 말하든 실제 우리 삶으로 그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지혜로운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집을 지으며 그 집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여기 있는 모든 한 명 한 명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말씀 예배 마쳤고요. 광고는 오늘 특별한 거 없죠? 특별한 게 없고 이후에 그 교제하시고 이후 시간 가지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신년의 말씀 카드 이렇게 아직 안 가져가신 분이 있으시면 오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월 28일 날 얘기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까먹었다. 감사합니다. 2월 28일 날 저희가 또 하루 여름처럼 하루 이제 수련회를 하려고 합니다. 2월 28일 토요일인데 장소는 여름하고 똑같은 장소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월 28일 날짜를 비워두시고 물론 연휴가 있어서 3월 1일까지 계획이 있을 수도 있지만 2월 28일 하루 저희 함께 모여서 또 교제하고 시간 갖는 그런 시간을 떼어놓으시면 좋겠다는 걸 미리 광고드립니다. 그래서 2월 28일 날 우리 겨울에 짧은 수련회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일정을 잡아두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할 말이? 이후 교제하시고 서로 또 이후 시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